시험에 대해서 요즘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시험이 넘어질 때도 있나요? 여러분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인간인지라, 연약한 사람인지라 자꾸 넘어지죠. 이제 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이번에 넘어진 사람도 있었죠? 스케이트. 네, 넘어진 이유는 우리들의 영적 스케이트에서 넘어진 이유는 누군가가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존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 용, 뱀, 마귀, 이 존재는 땅에 떨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얘 별명이 뭐죠? 마귀. 또 얘가 뭐 하는지 아죠? 무슨 말이에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꿰다니요? 네? 속이는 거. 어떻게 속여요? 네. 그러니까 이 속이는 것을 온 땅을 속여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 땅이 지금 속아 있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속았어요? 여러분 속았어요? 뭘 속았어요? 속은 게 뭐죠? 뭘 속은지도 모르고 속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지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죄를 지면 나를 자학하죠? 나는 죽일 놈이야. 속아서 그런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 것은 밖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사인이에요. 근데 죄책 감으로 빠져버리는 것은 속은 거예요. 온 천하를 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는 것은 꿰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치시지 않는다고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줘버렸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 죄책감, 내가 그랬다. 그래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아주 착한 것 같죠. 아주 도덕적으로 착하죠. 그렇지만 속았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사단은 꿰는가?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사는데 예수님이 자꾸 우리를 꼬여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놋뱀을 왜 쳐다보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광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됐죠? 나았어요. 아, 이것 때문에 사단이 여러 가지로 꼬였군요. 예수님만 봐버리면 나아버리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못 보게 하는 이유가 자기 부하로 만들려고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보지만 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고 병이 안 낫는다 이 말이에요. 병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독에 지금 뱀 독에 죽어가는데 살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뭐가 들어와서 나에게 살릴까요? 보였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것이. 이것이 과학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해력과 우리들의 과학은 그건 미신이야. 그거 봐가지고 뭐해? 그러니까 최고의 과학과 우리들의 과학이 상충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깨우쳐서 주님을 영적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살아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자매님 여기 오셔서 밥맛이 좋아졌나요? 음식이 참 좋아서 그렇잖아요. 참 맛있어요. 왜 이렇게 맛있게 돼버렸어요? 음식이 좋아서. 그렇죠? 입맛이 돌아서. 왜 입맛이 돌아왔어요? 하나님 능력이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거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체입니까? 실체예요. 밥맛이 좋아진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러한 실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걸 붙잡으면 더 큰 것이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알려주려고 광야에 뱀을 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내 이해력의 한계 내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해력에 밖에 있었어요. 거기서 들어오니까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여러분 잡념에 지금 빠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잡념에 빠지면 이거 못 듣고 결국 회복이 안 돼. 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를 넣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알지도 못해. 죄 짓지도 않았어.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죄값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가 지은 죄값을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능력을 넣어주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 안에 죄 대신에 의를 넣어주려고. 그러면 내가 도박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이 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노뱀을 쳐다본 거예요. 그러면 도박을 좋아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예수님을 좋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은 것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도덕적으로 자꾸 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내 힘으로 거기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이 들어.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 헌금 내기도 싫은데 내야 돼. 착한 일 하기도 싫은데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분 속에 능력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니까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모든 그런 섭리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 중에 햇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 봐야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의 잎 내부에는 최초의 녹색 박테리아의 직계 후손들이 있다. 식물의 잎을 1000배로 확대하면 볼 수 있는데 모든 세포를 가득 메운 엽록체라는 것이다. 엽록체는 여전히 박테리아처럼 행동하는데 실제로 섬광을 향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엽록체의 크기는 지름이 0.005mm에 불과한데 그 안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태양광선은 광자로 이루어져 있다. 광자는 빠르게 이동하는 전자기 에너지 입자다. 빛이 잎의 표면에 닿으면 광합성 복합체라는 고리가 광자들의 에너지를 붙잡는다.
이 복합체 안에서 12개 광자의 에너지를 이용해 물 분자를 분리한다. 물 분자는 수소와 산소 두 원소로 나뉜다. 식물이 생존하고 자라려면 수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실험은 식물이 폐기물로 배출하는 물의 다른 부분에 성패가 달려 있다. 바로 산소다. 보이지 않는 햇볕이 그 이파리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네요. 즉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리해버리네요. 그래서 산소는 내보내버리고 수소는 이산화탄소와 결합시켜서 에너지를 만드네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햇볕이. 우리들의 영적 햇볕을 보면 우리들의 이파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와 의를 분리해서 의는 남겨두고 죄는 버리게 만드네요. 이거 과학이에요?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죄를 끊어야죠, 내가. 율법을 지켜야죠. 아니, 내가 하는 일은 뭐냐고요?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 있어요. 내 힘으로 착하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선하려고 해요. 이게 깊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내 힘으로 내가 착해지려고 하는 이것이 죄인 줄을 모른다니까요. 착하고자 하는 마음 좋아요. 방법은 틀렸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선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거 놓치면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이방신 믿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 신 믿는 거 똑같아요. 이방신도 얼마나 선하고자 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목탁을 두드리고 만배하고 천배만배. 그래서 디스크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나 다를 게 뭐냐고요. 우리들의 선한 행동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게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투병 생활할 때 이걸 잘 유의해서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완전해져요. 하나님의 용서는 단지 과거의 죄의 기록을 지워버리는 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생애에서 죄를 도말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도말하심으로 죄인들을 성도들로 변화시킨다. 아, 그분이 변화시키네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법적으로 너 죄 없어 하고 판결을 내린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럼?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뀌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왜 우리의 죄값만큼 처치하지 않죠?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죠? 왜요? 그래 예수님 받아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어요? 네. 실제로 믿으세요. 아멘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런데 그러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죄를 좀 실컷 짓자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잖아요. 이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용서를 다 하셨는데. 대답을 못 하시면 오늘부터 죄를 실컷 짓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죽기 전날 한번 믿습니다. 그럼 하늘 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 아이디어? 여러분 달콤하죠, 이 아이디어 지금?
그러니까 왜 아니냐고요. 점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그 다음의 생활이 그 전보다 행복할까요? 이걸 몰라. 그러니까 죄가 더 즐겁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벗어나면 이것이 훨씬 더 행복해.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아이디어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면 죄를 안 짓고 싶어 한다니까요. 이게 더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아무리 네 죄값을 내가 다 졌어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오랫동안 속아온 도덕이고 우리들의 종교 자체가 상당히 많이 그 이방신을 믿는 종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고행이나 선행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아무리 그렇게 말씀해도 하나님은 이게 내 이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야, 동이 서에서 가장 멀잖아. 그만큼 내가 죄를 옮겨놨어. 이렇게 얘기하셔요.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네, 멀리 옮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안 믿으니까 자꾸.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들으면 기뻐요? 기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여러분이 이뻐서 용서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용서가 됐어요? 그러죠? 우리가 어디 이뻐서가 아니고 여러분 죄 실컷 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앞에 오면 다 용서가 될까요? 그러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용서한 거예요? 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다 용서한 사람이야. 나한테만 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해서 용서했단 말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우리를 용서해 주놓고 왜 자기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거야? 그것은 자기의 큰 사랑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용서해요. 나한테만 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한테만 가면 모든 사람이 용서가 된 것이에요. 이사야 48장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향해 참고 너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멸망시키지 않고 나한테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특별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 용서해 줄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가 죄를 졌건 안 졌건 누구든지 관계가 없어요. 오기만 하면 용서해요. 우리가 안 가고 버티니까 용서가 안 된 것이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호가 이방인 중에 높임을 받아야 했고 그분의 품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머지않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우리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셔요. 우리도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겠느냐는 거죠. 시편 103편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아비가 자식을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버려야 돼요.
내가 무엇을 착하고 내가 무엇을 많이 이루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안겨버리면 돼요. 죄를 다 씻고 간다고요? 그런 말 많이 듣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담배 끊고 갈게요. 술 끊고 갈게요. 헌금 좀 낸 다음에 갈게요. 아직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냥 있는 그대로 와서 안겨버려야 돼요. 내가 좀 암을 낫고 난 다음에 간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안겨야 돼요. 우리의 처지를 그분은 아실까요? 가장 잘 아시죠. 사단하고 우리하고 발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저요? 왜 죄에 졌어요? 사단한테 우리가 졌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우리 힘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우리가 흙이잖아요. 죽음의 흙이잖아요. 이런 별거 아닌 인간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천사를 사람보다 조금 더 낫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천사하고 즉 사단하고 우리하고 싸우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네. 시편 103편 14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네. 그래서 시편의 이 기자 103편에 있는 말씀은 이러한 죄의 문제, 십자가의 문제, 용서의 문제가 아주 자세하게 써져 있어요. 우리가 사단보다 못하기 때문에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처지를 알아. 나만 믿어. 그럼 내가 모든 것을 용서했고 앞으로도 사단을 이기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줄 거야.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뇌에는 이 미러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거울 뉴런은 상대방이 칼에 찔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픈지를? 여러분 어떻게 알아내세요? 어떤 경우는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도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칵 찔리면 아파요. 어린 아이도. 왜? 이게 들어있어서. 미련, 누련이. 그래서 원숭이에게 혓바닥을 내니까 난 지 얼마 안 된 원숭이가 같이 혓바닥을 내미는 거예요. 미러 누이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합시다. 종교와 관련된 또 하나의 본능이 우리 뇌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영역. 바로 거울 뉴런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듯이 우리의 뇌 속에도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똑같이 모방하는 특별한 부위가 있는 겁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거울 뉴런이라는 거는요, 그 같은 저 사람의 상황과 같은 뇌세포가 활성화되는 거죠. 인간뿐만 아니고 원숭이 데리고 실험에서도 나왔거든요. 원숭이도 다른 사람이 그러한 걸 보고 그 뇌가 똑같이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어느 정도 고등동물에게는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각박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거가 충분히 그럴 거를 타고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을 상실해버리는 거거든요. 거울 뉴런의 활동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해보죠. 일명 의자 실험입니다. 사실 두 명은 배우고 노란 옷을 입은 여자가 실험 대상이죠. 잠시 후 목발을 짚은 세 번째 배우가 등장하는데 빈 의자가 없습니다. 여자는 고민 끝에 의자를 양보합니다. 제한 시간 안에 풀어야 할 과제가 있지만 거울 뉴런이 작동하면서 아픈 사람에게 동정심이 생긴 거죠. 물론
물론 좀 다른 행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의자를 양보하는 대신 과제에 집중하는 쪽을 택했군요. 어떤 사람은 동정심 때문에 의자를 양보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 둘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의자 실험인데 바로 종교 활동과 관계가 깊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실험은 최신 과학 저널에 발표됐는데 명상을 한 사람이 동정심이 많아져서 의자를 더 많이 양보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명상을 하게 되고 또 평안함을 가지게 되고 안락함을 가지게 되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춘 뇌도 계속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그 공감이라든지 도와주는 행동 이러한 거가 더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좀 이상하죠? 믿음이 생존 본능이라면 왜 내가 아니라 남을 돕는 걸까요? 왜 명상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밀어들이니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선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밀어누른 자체가 그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 의해서 시험에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악착같이 일어나야죠. 맞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쳐다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의가 있지 우리 안에는 의가 없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 안에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믿음이 어느 정도 되면 나한테 있을 걸로 착각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축적되게 만드는 것보다는 계속 예수님을 쳐다보는 지향성이 생기는 것이에요. 넘어지면 다시 쳐다보고 넘어지면 다시 쳐다보고 하는 이러한 기질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축적해가지고 우리를 쌓아놓은 것보다 이런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넘어질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쳐다보는 이러한 지향성이 생겼을 때 우리는 끝까지 쳐다보니까 안 넘어가지고 하는 것이야, 이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니면 어느 정도는 축적되어 있을 걸로 생각해서 폼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믿음의 승리라는 것이게. 넘어지면 또 쳐다보고 넘어지면 또 쳐다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이제는 쳐다보는데 이게 어떤 기질이 생겼기 때문에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매 순간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에녹이 동행한 거예요. 그것이 동행이에요. 예수님과 계속 교제를 하면서.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따고 여자들이 더 잘한 것 같아요, 스케이트는. 그래서 이 여자들 스케이트를 한번 봅시다. 자, 여자 계주 3000m 준결승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스물이 일어났는데 이럴 때 빨리 캐치를 해서 맞춰 나가는 것도 넘어졌어요. 자, 빨리 바톤 터치를 해서 자, 최민정 선수가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자, 최민정 선수가 일단 따라가는데요. 자,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스피드가 충분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빨리 따라가 주면 됩니다. 자,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붙였죠.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다 따라왔어요. 자, 다 심석희. 따라왔습니다. 자, 심석희.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자, 최민정. 자, 최민정이 다시 한번 최민정이 3위로 3위까지 올라섰고요. 3위까지 올라섰고요. 김혜진. 자, 계속해서 3위권을 유지하면서 자, 2위 안으로만 들어오면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면 결승 진출입니다. 무리할 필요 없어요. 자, 자, 김혜진이 안쪽으로 2위까지. 인코스 잡으면서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리고 심석희. 자, 심석희. 자, 이대로 안전. 자, 오히려 선두까지 치고 나가는 심석희입니다. 그렇죠. 찬스가 보이면 바로 나가는 우리 선수들. 자, 이유빈. 자, 이유빈 괜찮습니다. 여유롭게 편안하게. 자, 이제 남아있는 바퀴 수 6바퀴가 남아있습니다. 두 바퀴를 타야 하기 때문에 누가 될지도 잘 맞춰야 되고. 자, 조심해야 돼요. 안쪽에서 주고. 안쪽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다행히 네. 비껴났습니다. 자, 거리가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 이제부터는 안전하게 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민정에 이어서 이유빈이 바톤을 이어받았고요. 네, 자, 이제 남은 바퀴 수는 세 바퀴. 자, 마지막 주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마지막 바퀴를 이제 무조건 두 바퀴를 돌아야 돼요. 마지막 심석희 두 선수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의 에이스 심석희. 심석희가 두 바퀴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안전하게 노련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바퀴. 랩, 파이널 랩. 심석희가 오히려 거리를 이만큼을 버리면서 네, 좋아요.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안전하게 심석희. 이대로 결승 진출. 아, 훌륭했습니다. 네, 역시, 대단한 역시 대한민국 네, 믿고 보는 우리 여자 선수들입니다. 세계 최강의 위험이 바로 이런 거죠. 와, 이 상황에서 올림픽 레코드까지 세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기뻐요, 여러분? 기쁘죠? 넘어져도 일어나서 1등 하니까 기쁘죠? 우리 인생길 레이스에 이게 넘어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가느냐 안 가느냐. 우리 대적 마귀는 넘어뜨리고 못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방 안에 구석에 박혀서 나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얼마나 기쁘겠어요, 마귀가. 그런데 평상시에 이것을 배웠다면 넘어져도 쳐다보는 것이에요.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네. 이 대적이 나를 넘어뜨렸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가 꾀했다는 것이, 큰 진리의 원칙은 내가 네 죄값을 모두 다 갚아버렸어 했는데도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영원히 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미가서 7장 9절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네. 내가 범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꼬여가지고 내가 넘어졌다고요. 근데 언제까지는 못 일어나요? 신원하기까지? 신원하기까지 무슨 말일까요? 신원하기까지는 넘어져 있어야 된대요. 지금 이 레이스는 왜 하고 있어요? 무대에다가 지금 올려놨잖아요. 돌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 게임을 해야죠? 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왜 광야에서 돌아야죠? 우리 인생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길에서 사건들이 여러 가지 닥친다 이 말이에요. 그 사건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시험이.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이기면 우리들의 품성이 자라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사이에 넘어뜨리고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나고 이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시험에서 이길 방법은 뭐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믿음으로 바라봤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때까지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딱 나타내면 시험이 끝이에요. 근데 믿음을 나타내지 않고 계속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놈은 안 돼 이러고 있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그래서 이 레이스를 끝까지 가서 승리해야죠. 그래서 결국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을 보고 이겨야지, 영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내 힘으로 내 깡다구로 하려고 하면 결국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미가서 7장 10절. 그때에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뒤에서 숨어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것을 보고 빙그레 웃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기고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다 보이더라. 이면의 것이 보이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육체의 싸움,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이 모든 병은 무슨 싸움이었어요?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회복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진의를 보면 이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보일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거기 보일 때 그동안 속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울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사단에게 속아왔기 때문에. 시편 13편 4절. 나의 원수들이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주소서. 내가 쓰러질 때 나의 원수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나를 넘어뜨린 건 사단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넘어져서 에고 나 같은 놈은 안 돼. 그러면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이면의 것을 보고 싸우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못 보고 계속 그 어두움 속에서 치고받고 사는 거예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더 선하다, 네가 더 선하다. 이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보아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환자가 누웠을 때 당신 이제 몇 개월 못 삽니다.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 그거 기대했어. 나 죽을 때 다 됐어. 그리고 죽으면 결국 속아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대입시키면, 지금 이 영적 싸움을 잘 대입시키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걸 대입하세요. 시편 41편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렇네요. 똑같은 말을 하네요. 원수들은 저 사람이 이제 2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 가족들도 죽을 것을 대비하고 있고, 하나님은 여기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네 죄를 다 용서했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나를 자학해서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깡다구로 일어나야죠.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러 뉴런이 발동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변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 나에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에요. 쳐다보면서 사는 것이에요. 시편 41편 10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나의 원수가 승리치 못함으로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어떻게 하면 보복하죠? 지금 사단에게 보복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보복이죠?
오른쪽 반째가 더 세죠? 어떻게 보복한다고요? 네? 네. 내가 살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죽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내가 살아버리면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복하자고요. 뭐가 두려워요?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는데 나의 생명을 노리고 계속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는 존재가 사단인데 여기서 까짓것 내 생명을 내놔버리면 그보다 더 두려운 게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믿기로 결심해버리고 그분만 쳐다보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더라니까요. 마지막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지면 할 말이 없어. 죽음 다음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긴 다음에 우리가 생명이 다해서 죽은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가니까 할 말이 있는 것이에요. 네. 시편 37편 24절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네요. 넘어지고 비틀거려도 우리는 이길 거예요.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영적 싸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인은 아주 복잡하고 긴 문장을 짧게 써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자는 시편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것을 경험했구나. 그래서 그 시를 보면 용기가 나고 힘이 생기고 이 사람도 이겼는데 나도 이길 수 있어. 다윗은 그래서 깊은 부분을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시편 55편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대낮에도 나는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내 목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지만 나를 죽이려는 전쟁터에서 주는 내 생명을 값을 주고 사시어 안전하게 하십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고 쳐다보는 것이에요. 왜 이 싸움을 싸워야죠, 우리가? 이 싸움 안 싸우고 가면 좋겠는데 왜 싸워야죠? 우리 지난해에 우리 교회 수능 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수능을 보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수능 시험이 뭐 하는 시험이에요? 대학 들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수학 능력 시험. 즉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성경절을 단어를 몇 개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에 가서 이 수학을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수능 시험. 이게 수능. 우리가 왜 시험을 지금 겪고 있다고요? 하늘에 가서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얼마만큼 오래 다녔느냐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가 아니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험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이기면 하늘에 가서 무진장한 것을 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배운 거는 아주 미세한 정도예요. 하늘에 가서 배울 것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수학 능력이 있어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였어요? 믿음이에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를 당신의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이 싸움을 많이 싸웠던 우리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성질이 아주 급하고 잘 폼재고 하는 우리 선배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요? 그 잘 아시네. 베드로가 많이 넘어져 봤을까요?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 시험이 올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 낭망하지 마. 왜 그러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늘 가는 수능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험에서 꼭 이기세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그날에 거기서 뵐 거예요. 아멘.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시험이 닥치더라도, 시험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쳐다보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시험을 무시하지 말고 인내하고 잘 이겨서 우리 모두가 하늘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사단보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쳐다보면 이길 수 있다기에 다시 주님을 쳐다보려고 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죄가 많더라도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머지 생애는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